말씀 제목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보에서 생긴 일, 네 번째입니다. 빌립보에서 생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빌립보를 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권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죠. 그러나 누가 막으셨습니까?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에 환상을 보는데 막있는 사람 한 명이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확신하고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막있는 지역을 가죠. 그래서 첫 번째 성읍이었던 큰 성읍 빌립보에 갔는데, 여러 나라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그곳에 해당이 없어서 기도하기 위해 강가에 갔는데 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신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루디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루디아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를 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루디아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다 초대하죠. 바울의 일행들을 초대합니다. 바울의 일행들 초대해서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루디아의 모든 가족이 예수 믿어 세례를 받고 첫 번째 유럽의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것이 어떤 교회죠? 빌립보 교회.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빌립보를 두루 다니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점으로 수익을 얻었는데 그것을 주인에게 드리는 점치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귀신 들렸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그의 이름을 보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여러분 따라다니니까 바울이 참다가 못 참아서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면서 쫓습니다. 쫓아오랬더니 이 여인은 지금까지 귀신 들여다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받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은 축복해 줘야 하는데 그 여인의 주인은 어때요? 안 좋아했어요. 왜요? 그 여자가 돈을 벌어줬는데 이제 귀신이 떠나서 뭐를 못 칩니까? 점을 못 쳐요. 그래서 여기서 힌트, 점쟁이들은 다 누가 들렸다? 귀신이 들렸다. 그래서 이제 아주 유능한 점쟁이들은 다 뭐가 있다?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맞지도 않은 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점쟁인데 맞지도 않은 점을 친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귀신 안 들렸어요. 귀신 없어. 귀신 안 들렸으니까 점이 안 나와. 근데 점을 기가 막히게 잘 쳐요. 그럼 누가 있다? 귀신 들다. 그럼 여러분 가고 뭐 해야 돼요? 사주팔자 봐야 됩니까? 아니죠. 귀신은 나가라 해야 되겠죠. 쫓아내야 돼요. 안 할란가 보다. 야. 다들 무서운가 보다. 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귀신을 무서워하고 있네. 무서워하면 뭐 해야 되나? 쫓아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보니까 점집은 전혀 안 갈 것 같아서 그런 일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귀신 들려요. 여기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모든 점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귀신부터 온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술사도 나오죠. 마술사도 악한 영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것을 섬기면서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오히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이런 악이 됐어요.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잡혀서, 그리고 그들이 옷을 찢기고 매로 엄청 맞았어요.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고 여러분 두 손과 발에는 착고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 간수들을 지키는 그 방에 들어갔어요. 이 정도 맞았습니다. 이렇게 억울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 질러야 되겠죠. 나 죄 없다. 나 깨끗하다. 나는 아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기도와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여러분 누가라는 이름을 포함되지 않았지만 우리 누가를 빼놓고, 성경에 저지한 누가를 빼놓고 함께 빌립보에 갔던 사람은 총 몇 명입니까? 바울과 함께 갔던 사람은 3명을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울, 그리고 함께 2차 전도여행을 출발했던 사람 누구? 실라. 그리고 중간에서 이렇게 같이 이제 제자로서 받아들이고 함께 동행했던 사람 누구? 디모데. 이렇게 해서 3명이 빌립보에 갑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누가를 빼놨죠. 누가를 빼놓고, 그런데 왜 바울과 실라만 잡혀가고 여러분 이 디모데는 옥에 안 갇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디모데가 헬라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헬라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바울과 신라는 유대인으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이, 신라가 로마 사람이에요. 시민권자 있어요. 신라가 로마인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로마인이에요. 이 사람들 그걸 몰랐단 거죠.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헬라로 얼굴 보니까 헬라 사람인 디모데는 안 잡아가고 유대인처럼 보이는 사람 바울과 신라를 잡아서 여러분 옥에 넣은 거예요. 그러나서 이 매를 다 맞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중에 나오지만은 바울이 이제 너 나가라 할 때 그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로마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내가 로마 사람을 밝힌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면서 바울과 신라가 오로마임을 밝혀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근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에 갔더니 감사와 찬양을 통해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바로 지진이 나죠. 엄청난 지진입니다. 온물이 열리는 지진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을 통해서 양쪽 양발 착고가 다 풀려집니다. 제시는 다 도망가자 이고 자결을 하죠. 근데 바울이 뭐랍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자결하지 말라 합니다. 근데 이 간수가 들어가서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이고 너희가 안 도망갔냐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죠. 무엇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냐. 그때 바울이 유명한 말합니다. 무엇이랍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엄청 놀라운 축복이죠. 주 예수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나부터. 내가 믿어야지 내 가정이 무너져요. 그 이유를 빌립보의 첫 번째 신자였던 누구를 통해 볼 수 있어요? 루디아. 여러분 사도행전 보니까 9장에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을 통해 나오잖아요. 고넬을 통해서 그의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어요. 한 사람을 통해 온 가족이 복음화가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간수의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간수의 집에 가서 그 가족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간수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는 역사이라고요.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볼까요? 33절에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놓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서 보면은 이런 일이 다 일어났잖아요. 말씀도 배웠고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고 바울과 함께 음식을 먹고 나서 그들이 얻었던 것은 어떤 것이었어요? 바로 큰 기쁨입니다. 큰 기쁨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기뻐했다. 그죠? 어떻게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이 기쁨은요 바로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제의 기쁨이고 회개의 기쁨이고 그리고 복음의 기쁨이고 구원에 대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그 온 가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작은 기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기쁨이 있어요? 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 바랍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지만 내가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오후에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천국이 있어야 된다. 지옥 같다 천국 같다 하면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천국에는 지옥에 갈 수 없고 천국의 사람이 또 지옥에 갈 수 없고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올 수 있다? 없다. 내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이미 천국을 소유하면 지옥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천국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의 기쁨, 구원의 기쁨은 엄청난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기쁨을 표현하는데 크게 기뻐하다. 크게 기뻐하보다 더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아세요? 크게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쉼이 기쁨. 어떤 기쁨? 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마지막 다 여섯째 날을 만들고 하나님 뭐라죠? 쉼이 좋았다. 이 쉼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그보다 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표현할 수 없는 단어가 무엇이에요? 성경에 쉼이라고 나와요. 쉼이. 그러니까 크게 기뻐하다 이 말보다 더 큰 기쁨은 무엇이에요? 쉼이 기뻐하다. 말이 잘 안 되죠. 쉼이 기뻐하다. 쉼이 좋았다라는 것은 말을 표현했는데 쉼이 기뻐했다는 말이 안 되는데 한마디로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감격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모습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완전한 교회를 속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죠. 하나님 나라도 완전체가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시 바랍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요 엄청난 결과가 다가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종과 주의 관계에서 형제의 관계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어떤 거예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수입니다. 그리고 간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수를 지키는 병사입니다. 여러분 죄수를 지키는 병사와 간수와 어떤 게 있어요? 전혀 같이 관계가 이렇게 상하관계지 동등한 관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세례받고 정말 큰 기쁨을 얻자 간수와 이 죄수였던 바울과 신라가 어떤 관계가 됐습니까? 여러분 형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형제 관계가 됩니다. 불과 몇 시간만 해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이런 간수는 죄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구원의 은총이 그 가정에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아니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참된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처음 만난 사람 딱 만나잖아요. 한 번도 전화 통화도 않고 이름도 누군지 못하고 처음 만났어요. 처음에 만나는데도 이상하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없어요?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마음이 열려져요. 그래서 막 그냥 서슴없이 기쁘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아우 반가워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왜 이런 기쁨이 있을까요? 막 그런 느낌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저 뒤에는 없는가 봐요. 좀 해결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 안에서 형제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 영적인 것이 통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형제다.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는 연합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야. 이것을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봤던 사람인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고, 처음으로 봤던 사람인데 잘 알고 있는 사이 같고, 처음으로 봤던 사람인데 친밀감을 느껴지고,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7,000명이 들어갔잖아요. 그곳에 7,000명이 들어갔는데 아주 적게 앉았습니다. 등치도 큰 사람이 적게 앉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딱 적게 앉는데 처음 본 사람과 대화를 나눕니다. 어디서 오시냐고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했던 막 카라멜도 주기도 하고, 나도 내가 꼼짝했던 과자도 주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막 기쁩니다. 어디서 오시냐고, 진도에서 왔다는 그 정말 먼 곳에 하셨네요. 그런 말도 들어보고, 어디서 왔습니까? 강원도 왔더니 영월에서 왔답니다. 영월에서 오시. 우리 집사님이 거기서 고향인데 그때 그러시냐고, 어떻게 영월에서 진도까지 가셨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다 은혜가 돼요. 그런 이야기를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이것이 무엇이더라? 바로 영적인 가족이다. 하나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주 쉽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가 여기입니다. 간수와 죄수 전혀 다르잖아요. 상하 관계입니다. 종과 주인, 종과 주인이죠. 주인과 종, 이것도 상하 관계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복음이 들어가고 구원의 은총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다? 하나가 되더라. 하나가 되더라. 우리가 서로가 신분이 다 다르고 학식도 다르고 배우는 과정이 다르고 가방끈도 다르지만은 예수 안에 교회 안에 딱 들어왔더니 하나가 되더라.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하나가 되니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아끼게 되고, 서로 존중하게 되고, 서로 존경하게 되고, 서로 막 그리워하는 데요. 누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딱 차에 지나고 어때요? 반가워서 막 흔들고 싶어요. 왜요? 너무 반가워요. 세상 사람 딱 지나가면 별로 안 반가워요. 근데 이상하게 교인들이 지나고 아는 분이 지나가면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가르쳐 무엇이냐 하냐면 영적인 관계랍니다. 어떤 관계다? 영적인 관계. 이것을 가르쳐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삶 전혀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집도 다르고 가족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DNA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예수 믿게 되자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서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아멘 지지도 않으네요. 함께 성령 받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가? 하나다. 이것이 어떤 관계다? 예수 믿는 삶의 관계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다. 이것을 말합니다. 바울과 간섭의 관계는 여러분 또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을 보니까 이제 함께 식사를 나눈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제수와 간수와 함께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복음,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게 만남의 원리가 있어요. 가난한 자와 부자가 만남의 원리, 배운 자와 못 배운 사람의 만남의 원리,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과 함께 만남의 원리. 이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한 20여 명 앉아있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우리나라 디자인이 이렇게 좋은지.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 중에 옷이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진도 구에 있는 미용사들의 실력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앉아있는 머리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러죠? 앉아있는 사람 다 달라요. 제가 깜빡하면 전철 타다가 제가 경보석에 앉을 뻔했습니다. 딱 전철 타는데 어떤 분이 마스크를 안 쓰고 제가 있어 다행이데 마스크 안 쓰고 있는데 제가 어떤 분이 딱 타더만 제가 머리만 보고 저기 앉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쳐다봤어요. 네 했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경보석에 탈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이렇게 다르지만은 우리가 머리 스타일 다르고 헤어스타일이고 모든 건 다르지만 어떠하다? 우리는 하나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살아간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본문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며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아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상관들이 바울을 찾는데 때릴 정도의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상관들이. 그래서 여러분 하룻밤만 재우고 그냥 이 사람들 밀려날까봐 하도 이 사람들이 와서 막 고소해야 된다. 로마인으로서 fun성을 알지 못한다. 전했다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잠재우기 위해서 잠시 그렇게 액션을 취해서 그 다음날을 놓아주었다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를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이해는 무엇입니까? 지난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지진이 났어요. 엄청난 큰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여러분 이 바울과 신라를 때렸던 사람, 옥에 가두었던 사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가둔 지 하루 만에 이 두려움 때문에 그들을 조용하게 무엇입니까? 내보내라. 어서 내보내라. 이러면서 모든 사건을 조용하게 끝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세상의 권력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은 일반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자로 보여요. 강한 자예요. 왜 강한 자로 보냐면 자기의 위치가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위치에 벗어나며 정말 약한 자예요. 굉장히 불쌍한 자예요. 엄청나게 초라한 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권력 앞에서 어떻게 다 강한 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강하게 재판하도 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어 버렸는데 이런 지진이라고 큰 사건을 경험하자 쫄은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빨리 내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서 빨리 가라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원래 권력의 힘을 가진 사람들은 약해요. 그 권력을 벗어나면 약합니다.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 돈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강합니다. 그러나 돈의 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강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만 강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물질이 없는 사람은 강할지라도 없으면 약해집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도 권력이 없으면 약해집니다. 명예를 가진 사람도 명예가 없으면 약해져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입니까?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강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앞에 쫄지 마세요. 두려움 앞에 쫄지 마세요. 여러분 강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얼굴 보니까 쫄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 두 손 올리고 말합시다. 쫄지 말자. 강하자. 담대하자. 아멘. 여러분 쫄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관들을 부활을 시켜서 바울과 실라를 놓으라 하니까 바울은 어떤 말을 합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조용히 오면 고맙습니다 하고 나가야 되잖아. 사투를 안 쓰려는데 또 떴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가야 되는데 어때요? 바울은 이상하게 안 나가고 한마디로 전라도 사투리가 개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개깁니까? 자, 개긴 걸 한번 봅시다. 이렇게 개깁니다. 이왕 개기려면 멋지게 개겨야 됩니다. 표준어로 버틸려면 멋지게 버텨야 됩니다. 자, 봅시다. 본문 37절 38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봅니다. 로마 사람인 뭐랍니까? 우리란 단어를 쓰죠. 그럼 나도 로마 사람이고 옆에 있는 신라도 로마 사람이다. 이걸 보여준다. 성경을 보면요 재밌어요. 바울만 로마 사람 우리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신라도 로마 사람이 있단 거예요. 두 국적을 가지고 있었겠죠. 로마 사람이다. 그리고 유대인이다. 이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죄를 정하지도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 놓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집에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보아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니.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제 저 여기 나가라면 다른 분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갈 줄 알았는데 바울은 무엇이에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로마 사람이다. 그때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참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 다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하겠지. 고난 뒤에 축복이 찾아온다. 환난 뒤에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유가 있겠지는 것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빌립보에서 누디아 만났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귀신들이 여정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다른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이유가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맞았어요. 정확했습니다. 바로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역이 다 끝났어요. 바울의 사도는 감옥에서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밝혔는데 무엇으로 밝힙니까? 로마 사람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은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심판 못합니다. 재판도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로마로 보내야 돼요. 재판하기 위해서. 그만큼 로마 사람은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로마의 법이 로마 사람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아무나 어느 나라 소국에서 그 사람을 타치 못해요. 그런 만큼 강한 로마인인데 이 사람들 재판도 않고 묻지도 않고 어떻게 하지도 않고 무조건 때리고 옥에 가두었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우리를 데리고 와야 된다. 그 사람들 오라 해라. 상관들 직접 오라 해라. 나는 안 나간다 올 때까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들 그 말을 듣고 어떻습니까?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죽었단 거예요. 로마 사람 재판도 하지 않고 내보냈다는 걸 봐요. 가이사에게 대항한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두려움은 자기의 생명을 빼앗길 만한 두려움이었어요. 엄청난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다? 내 생명을 빼앗길 만한 두려움. 이 사람들은 죽지 않은 것이 감사해야 돼요. 그만큼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순종해서 가서 그 사람들 모시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상간 저 하나 느낀 것이 있죠. 어떤 걸 느낍니까? 바울답지 않은 법입니다. 바울이요 모든 것을 다 배신물로 여겼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배웠던 학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이 모든 걸 다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사용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두 가지 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법대로 진행하라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너희들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더라도 그냥 묻지 않고 사람의 말만 듣고 한 사람 말만 듣고 정지하지 말고 너희가 양쪽 편에서 정확하게 법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준법 전체를 가지고 법을 집행하라. 그것이 첫 번째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빌립보에서 떠나잖아요. 이제 빌립보에서 떠나면 자기들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바로 루디아와 초대교회, 이 어떤 유럽의 초대교회가
지금 현재 최초의 교회가 이들 가면은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바울의 반대파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무엇이냐면요, 자기들 로마의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건들지 마,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협박을 확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어제는 막 공중 앞에서 때리고 막 했던 사람들이 오늘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나왔다는 그 사람들이 막 바울과 실로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아, 이 정중하게 모실 거 아니에요. 제발 가이사에게 말하지 마세요. 상소하지 마세요. 하면서 쩔쩔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왔던 사람은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모든 공중에 있는 사람이 어때요? 바울과 실라를 볼까요, 안 볼까요? 보죠. 그럼 바울이 어떻게 보입니까? 위대하게 보이겠죠. 야, 저 사람은 우리와 생각했던 사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관원들이 쩔쩔매질 정도 되면은 엄청난 사람이다. 그러면 그들과 함께 이야기했던 그 빌립보 교회 안의 성도들은 어떤 거다? 우리가 건들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알았겠죠. 바울은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준법 분석과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보호해 준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했던 것이죠.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내세우기 싫어했던 바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명권을 공포하지 않았던 바울.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관리들이 바울을 친히 데리고 와서 나가서 빌립보를 떠나기를 강구합니다. 39절 40절 시작. 와서 구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의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이루하고 갑니다.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립니까? 누디아 집이 어디예요? 바로 빌립보 교회죠. 교회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 믿었던 형제들과 함께 교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데 성경에는 무엇은 또 나옵니까? 권면, 위로와 권면을 같이 해주죠. 그래서 그곳에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영적인 눈이 있었다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더 붙잡아 놨어야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 떠나버린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거, 굴러 들어오는 복을 발로 차버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굴러오는 복을 발로 찬 것이 아니라 굴러오는 복을 받아들여야 되고, 굴러오는 저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발로 차버려야 되겠죠. 악한 것은 발로 차버려야 되지만 굴러온 선은 어떻습니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지 않고 비진리에 대해서 목숨을 걸 때가 많습니다. 내 자손이 때문에 목숨을 겁니다. 소원함 때문에 목숨을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진리 때문에 목숨을 거세요. 비진리는 이 땅의 것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소멸돼요. 오늘 서운한 것은 내일 가면 기쁠 수 있잖아요. 사람의 관계는 그래요. 오늘 싸웠다가 내일 어떻습니까? 좋은 관계예요. 여러분 가족 보세요. 저도 제 아내하고 지금 26년째 살고 있는데 날마다 행복하면서 깨가 쏟아지진 않겠죠. 싸우면서 26년째 또 좋아지고 또 왔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은 가족이 무엇이냐면은 서운할 수도 있어요. 또 자존심을 상할 수도 있어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눈 뜨고 또 감고 눈 뜨면 또 보입니다. 그럼 어때요? 또 풀어지죠. 이것이 어떤 관계인 줄 아세요? 가족의 관계예요. 그래서 부부는 뭐다? 물로 칼뱅이다. 이것을 말하잖아요. 칼로 물뱅이. 이렇게 지혜롭습니다. 제 말도 고쳐지고. 그래요. 이런 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 성도들 그런 관계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가족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 누구나 가족이에요.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서운하기도 하고 서섭하기도 하고 투덜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가족들은 보세요. 다 포옹해 주잖아요. 우리 내 아들과 딸이 잘못하게 했으면 부모가 포옹해 줍니다. 그 사람도 아프면 부모는 뭐랍니까? 내가 아프면 좋지. 왜 저들이 아플까?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지.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이것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여러분들 진리는 목숨을 거세요. 비진리는 목숨을 걸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복음, 진리, 하나님, 우리 주님입니다. 세상의 비진리와 세상의 일에 목숨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그것은 창피한 거예요. 우리는 아직 어디 갑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너 뭐 하고 왔냐? 그러면은 뭐라고 한다 해요? 비진리에 목숨을 걸다가 이제 왔습니다. 라고 말할까요? 아니죠.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걸어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도록 그들은 남아있어라. 우리 주님의 말이잖아요. 피투성이가 되도록 그들은 남아있어라. 내가 진리를 따라가다가 이렇게 됐습니다면 우리 주님이 피투성이 다 닦아주고 회복해 줍니다. 그런데 비진리에 피투성이 하다가 따라왔다면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나 너 모른다. 여러분 비진리에 따라 피투성이 되지 말란 말이에요. 비진리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 것은 여러분이 유익한 거 없어요. 그렇죠. 자존심 여러분 그냥 보내세요. 자만심 보내세요. 소홀한 일 보내세요. 우리는 서로를 기도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중보해주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보호해주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된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인지를 기억하세요. 무엇이 선인지를 기억하세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인지 분별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모든 삶을 중점을 이 일을 내가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면 하세요. 이 일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까 하면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죠.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 쪽에 분별이 약해서 세상만 자꾸 지으면 어때요? 여러분 지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 운전은 여러분 뒤따라가면 어떤 분이 자꾸 이렇게 중앙선에 침범한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왜 침범을 하는지 아세요? 자세히 보면요. 핸드폰을 이렇게 받고 있으면 이를 침범해요. 그리고 이쪽에 기대고 있으면 어때요? 중앙선에 침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운전할 때 우리는 앞에를 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 시계는 어때요? 이쪽 보고 있으니까 전기를 치우쳐요. 운전을 제대로 한 사람은 가운데를 다 보고 합니다. 세상과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반듯하게 갈 수 있는 우리는 그런 분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해서 자 사도행전 16장을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니엘 기도가 끝난 뒤에 이제 사도행전 17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 두 가지 기도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들이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천국의 가족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내 안에 사모함을 얻게 하옵소서. 한 가지와 두 번째는 진리, 복음이 내 안에 장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죽더라도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죽음이 되기를 소원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우리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빌립보에 생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복음이 아닌 것에 비진리에 우리가 치우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일에 또 비진리에 우리는 목숨을 걸 때 많고 내가 피투성이 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진리를 따라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 복음을 따라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진리가 나에게 기쁨을 주고 진리가 교제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에 대한 것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형제요 자매요 가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도와주며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같은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지고 내 마음을 예수님께서 장악하셔서 이 악한 것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한 사람이 구원받으니 엄청난 놀라운 경고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가족 전체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 형제와 자매가 되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분별의 은사를 주옵소서. 분별의 경험을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원하지 않은 것인지 우리는 분별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거짓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를 쫓게 주옵소서. 조주를 멀리하게 하시고 진정 복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악을 우리를 떠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믿음의 사람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성령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기름 부어주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과 실라를 통해 다시 한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통해 자유함을 얻어야 했는데 비진리를 통해 자유함을 얻기를 소망했습니다. 진리를 통해 우리는 피투성이가 되어야 되는데 비진리에 목숨을 걸어서 우리는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통해 은혜와 기쁨을 누려야 될 텐데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그 이익을 얻기 위해 우리는 기쁨을 얻으려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진리를 통해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진리를 통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오직 진리를 통해 그 진리를 사수함으로 복음을 사수함으로 내가 피투성이 되고 살아남은 자가 되어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가지 천국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들입니다. 우리 가족이란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부족한 것을 도와주며 서로 부족한 것을 우리가 인내를 참아주고 서로 간에 위해 살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천국인지 내 마음이 지옥인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옵시고 내 마음의 보좌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한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나의 생각에 천국이 임하고 나의 언어가 천국이 임하고 나의 삶에 천국이 임하고 나의 습관에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가 서로 간에 천국의 기쁨을 나눌 때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할 때 내 안에 천국이 있어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자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복이 무엇이고 저주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진정 내가 사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자가 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여서 오늘 내가 주님께 부름하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였고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왔구나. 너의 모든 눈물을 내가 닦아주고 네가 의로운 옷을 입혀주고 너희가 면류관을 쓰여주고 너에게 이렇게 상속받아야 될 내 땅에 거주하게 하리라는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의의 멸류관, 기쁨 멸류관, 소망 멸류관, 천국 멸류관, 생명 멸류관 받을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